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로 1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목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네, 우리가 계속 말씀을 통해서 성령 임재를 경험하는 삶, 우리 사도행전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7번째 시간인데 부제목은 그렇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다시 사는 삶. 예, 다시 사는 삶.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은 한 번 살아갑니다. 한 번이에요. 두 번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럽니다. 아, 저 사람은 다시 사는 삶이야. 라는 그런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 사람의 삶의 형태가 바뀌었든지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이 바뀌었을 때의 이야기를 합니다. 아픈 사람이, 죽을 병에 걸렸던 사람이 아무도 치료할 수 없었던, 누가 봐도 죽는 것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살아나서 깨끗함을 받아서 삶을 살아간다. 그랬을 때 그 사람에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사는 삶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다시 사는 삶, 우리들도 늘 날마다 다시 사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날마다. 왜냐하면요, 이 하루는 우리에게 마땅히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누구나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보통 이야기합니다. 지금은 예전에는 강건하면 70이요 80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은 어때요? 지금 몇 세까지 살고 있어요? 몇 살이죠? 110, 120이에요. 그러면 아직도 저 같은 경우는 70년을 더 살아야 돼요. 와우. 앞으로 더 사는 날이 많아요. 나라가 이 경제와 또 과학이 발전하면서 점점 그 수명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뭐 예전에는 무드셀라는 몇 살까지 살았죠? 무드셀라 969세를 살았어요. 900년 이상을 살았어요. 예전에는 뭐 누가 과학적으로 그때는 뭐 예를 들어서 그 계산법이 떠나서 900살 이상을 살았어요. 여러분들 그런데 그 삶은 한 번밖에 없습니다. 이 한 번밖에 없는 삶이지만 우리는 오늘도 새로운 삶을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삶은 우리들에게 주어지었기 때문입니다.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삶이에요. 그럼 우리는 멋지게 살아가야 되잖아요. 멋지고 누가 봐도 주인공처럼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도 우리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아니, 우리는 주인공인데 우리는 진정 우리 천하보다 귀한 생명인데 이 천하보다 귀한 우리들의 생명인데 주인공처럼 살아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인공인지 모르는 그런 사람들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자신을 이렇게 가리키면서 나는 주인공이야. 한번 해보세요. 나는 주인공이야. 나는 하나님의 주인공이야. 야, 멋집니다.
나는 하나님의 주인공이다. 여러분들 그것을 늘 날마다 느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오늘 말씀은 어떻게 보면 엑스트라, 누구도 관심 없는 이 엑스트라에서 모든 사람의 주목을 받는 주인공이 된 사람의 이야기예요. 여러분들 우리 드라마나 또 연예인들을 보게 되면 우리가 몇십 년 전에 진짜 아무런 역할, 그냥 존재감 없는 그 역할을 했던 사람이 지금은 어떻습니까? 주인공이 된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우리는 그 사람을, 야, 저 사람이 인생 역전했다. 때를 잘 만났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요. 중요한 건 그가 얼마나 노력했는지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그 어떤 사람보다 인생 역전을 한 귀한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삶이 나의 삶이구나 라는 것들을 깨닫는 시간이 되고 또 한 주간도 이 삶으로 우리가 계속 삶을 살아가야 되는구나 라는 결단함을 가지고 나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사람의 엑스트라의 삶은 어떤 삶이었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면 이 삶이었습니다. 우리 한번 2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 읽도록 합니다. 다 같이 2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아멘.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 장소가 나옵니다. 어떤 장소가 나오냐면 바로 성전 미문이다라는 하는 그런 장소가 나옵니다. 미문. 어떤 문이냐면요. 성전에 들어가기 전에 여러 가지 어느 쪽에 있고 어느 북쪽에 있고 이런 거는 나중에 우리가 이제 성경 공부할 때 말씀을 나누면 되고요. 간단히 이야기하면 성전 들어가기 전에 있는 문이에요. 그런데 이 문을 미문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얼마나 아름다우면 금으로 장식이 되어져 있고 너무나 아름다운 장식이 되어져 있는 그 문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여행을 가든지 어디를 가게 되면 그 처음에 들어갈 때 그 모습, 그 처음에 들어가는 그 문을 볼 때 여기는 기대감이 있잖아요. 너무 멋있는 문이면 또 거기 들어가는 그 멋있는 아치를 통과할 때 우리는 되게 기쁘고 설레이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 정도로 이 미문이라는 이 장소는 성전으로 거쳐 들어가는 장소였어요. 너무나 아름다운 장소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루에 3번 기도하러 성전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갈 때 이들은 이 성전의 미문을 항상 지나다녔어요.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서 뭐예요? 기도해요, 하나님께. 여러분들 근심과 걱정을 가지고 들어갔던 그 얼굴이 그 성전의 미문을 통해 안에 들어가서 성전에서 기도하고 나올 때의 모습은 달랐어요.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기쁨의 모습이었어요. 근심과 걱정을 가지고 들어갔던 그 모습이 아니라 이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누릴 수 있어 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지 않으세요? 여러분들 예배에 오는 그 마음과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마음이 어떻습니까? 같아요? 같다라고도 할 수 있고 다르다라고도 할 수 있어요. 기쁜 마음으로 와서 기쁜 마음으로 가면 그렇죠. 다른 힘든 마음으로 왔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 위로를 받고 돌아갈 때 그 기쁨. 네, 여러분들 이 마음의 이 심령의 모습이 여러분의 가정에도 여러분이 있는 그 사업장과 직장에도 똑같이 일어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있는 곳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떤 장소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하루에 3번 기도한다.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좋지 않으세요? 다른 거 다 신경 안 쓰고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울부짖을 수도 있고 또 아니면 애통하며 하나님을 따지듯이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소망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모습이 얼마나 좋은 시간입니까? 그 성전 미문을 통과하는 그 시간이 얼마나 그들은 기대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들, 오늘 그 성전 미문에 한 사람이 늘 앉아 있었습니다. 한 사람이 늘 하루에 3번 이상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한 번도, 그런데 안타까운 건 뭐냐면 이 사람은 한 번도 그 성전 미문을 통과하여서 성전에 들어가 본 일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한 번도 그곳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기도해 본 적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그 아름다운 곳에, 누가 봐도 그 아름다운 장소에 그 한 영혼은, 그 한 사람은 거기에 아름다움으로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뭘 하고 있습니까? 구걸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가요, 평생, 오늘 말씀을 보니까 나면서 못 걷게 된 사람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부모님이 자녀를 임신하게 되면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가 출생함으로 나올 때의 그 기쁨을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나왔는데 걷지 못하는 상태였다라고 말합니다. 부모님에게도 참 힘든 일이지만 이 당사자에게 얼마나 큰 일이겠습니까? 그가 인식하지 못할 때는 그냥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그가 자기가 인식을 하게 되고 자기의 의지가 생기고 이랬을 때 자신의 모습을 봤을 때 어떤 모습이었겠습니까? 평생 다른 사람과 다른 모습. 근데 평생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합니다. 혹시 너 부모님이 죄를 지어서 이렇게 된 거 아니야? 너 혹시 네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네가 태중에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렇게 될 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는 그 손가락질. 여러분들, 그 사람이 그렇게 손가락질을 분명히 받았을 것입니다. 그 사람 데리고 지금 사람들이 어디에다 둬요? 가장 아름다운 그 성전 미문이라는 곳에 두고 뭘 시킵니까? 구걸하게 만듭니다. 여러분들, 누가 봐도 이 사람의 삶은 실패한 인생이에요. 누가 봐도요. 희망이라는 것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만약에 저 같으면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생각을 하면 성전에 들어갔다 나오는데 사람의 모습들이 달라요. 그럼 어떤 마음을 가질까요? 여러 가지 마음이겠지만 그 가운데 한 가지 마음이, 이런 마음이 있었을 것 같아요. 나도 들어가서 기도하고 싶다. 나도 들어가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것을 낫게 해주지 않을까? 라는 그런 어쩌면 희망 아닌 희망은, 꿈을 분명히 꿨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아무도 그곳에 데려가지 않아요. 아무도요. 가고 싶어도, 어쩌면 나도 한번 가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 유대인의 사회는 그것을 허락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그 모습을 바라봤을 때에 이 사람이 있어야 될 곳은 그곳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성전 미문, 그냥 구걸하는 장소. 거기서 성전 미문이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이 사람에게는, 이 안진뱅이에게는 그곳은 미문이 아니었어요. 그냥 내가 그곳에서 구걸하는 장소밖에 되지 않았던 그 장소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떨 것 같습니까? 아니, 이 사람보다 우리가 좀 더 낫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보여질 때는, 우리가 지금 삶으로 보여질 때는 저 사람은 나는 걸을 수 있고, 나는 말할 수 있고, 나는 예배의 장소에 갈 수 있고, 나는 여러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고, 내가 꿈을 꿀 수 있고, 뭔가 희망할 수 있고, 소망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우리의 자신의 모습,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영혼을 바라볼 때에 우리가 이 사람과 별반 다르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배의 장소에 있지만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할 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그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지 못할 때, 어쩌면 우리는 그냥 이 성전의 문에 앉아있는 이 사람과 동일시 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도 그를 성전에 들어가게 해주지 않았던, 아무런 희망도 없었던 이 안진뱅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볼까요? 우리 10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8절, 9절, 10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여러분들 2절의 모습과 8, 9, 10절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요.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엑스트라에서 이제는 뭐가 된 거예요? 주연이 된 거예요. 주인공이 된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봅니다. 여러분들 그가 성전의 미문에 앉았을 때는 처음에는 새로운 사람이 있었을 때는 이 사람이 누구야? 라고 하면서 관심이 있을 수 있지만 매일 그 자리에서 구걸하는 사람 봤을 때 여러분들 우리가 그 사람을 신경을 써요? 관심도 안 가져요. 저 사람이 어떻게 됐든 나오든 나오지 않든 관심도 갖지 않습니다. 그게 우리들이에요.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가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찬양하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그곳에서 뛰면서 걷기도 하고 뛰면서 하나님을 높입니다. 찬양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에게 주목합니다. 한 번도 주목을 받지 못했던 그 모습이 주목받는 인생으로 바뀌게 돼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합니다. 한 번도 여러 사람에게 영향력이 없었던 사람이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놀라게 하는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바뀌기 시작해요. 여러분들 이게 주인공이잖아요.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에게 주목받고 싶지 않으세요? 아닌가 보네요. 주목받아야죠. 여러분들 그냥 잊혀지는 사람보다 주목받는 사람이 그게 사람들의 심리예요. 여러분 연예인들이 가장 힘들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가장 불안한 그 마음의 상태가 언제냐면 드라마를 하는데 최고의 인기를 얻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끝났을 때 그 최고의 자리에서 자기가 잊혀질까 봐,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잊혀질까 봐 불안해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하지 말아야 될 그런 것들도 하게 됩니다. 불안하니까요. 여러분 우리들도 그렇지 않아요? 뭔가 소유하고 있으면 이걸 빼앗길까 봐 불안해하잖아요. 그건 뭐예요? 그 소유가 나의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그것을 열심히 하면 얻고 그것을 지킬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여러분 생각을 바꿔보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것이다라고 생각하면, 하나님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을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라고 생각하면,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이끄시고 하나님 나의 모든 삶을 주장하신다라고 생각하면 달라지잖아요. 왜요? 부족하면 하나님께 구하면 돼요. 불안하면 하나님 앞에 구하면 돼요. 여러분 그런 삶이 우리들의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말씀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주목받기 시작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의 나타난 일을 보고 놀라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는 아직도 사람들에게 어떻게 인식이 되고 있어요? 10절에 보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으로 비춰지게 됩니다. 세상은 그래요. 내가 변했어요. 내가 이제는 전혀 다른 삶으로 바뀌었어요. 누가 봐도 존중하고 누가 봐도 진짜 멋진 삶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나의 그런 지금의 형태를 보는 것이 아니라 예전의 형태를 봐요. 전에 이랬었는데. 여러분 성전 미문에 앉아야 구걸하던 사람으로만 생각했던, 그러니까 그 사람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세상은 그렇게 이야기해. 넌 그래. 여러분 세상은 그렇게 이야기해. 여러분들 세상의 말에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왜요? 세상은요. 보여지는 거. 자기의 기준으로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믿음의 사람들은 다르잖아요. 왜요?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바라보잖아요. 누가 봐도 절망인데 우리는 희망이라고 이야기해요. 소망이라고 이야기해요. 누가 봐도 저는 끝났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아니야, 저곳에 다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거야 라는 우리는 말하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가치관이에요. 우리는 그런 가치관으로 살아갑니다. 여러분들 사람에게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삶이 완전히 변합니다. 그가 이제는 예전의 삶을 이제 다 버립니다. 여러분 한 번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렇게 주인공의 삶을 살아갑니다. 이제는 자기가 구걸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때 그가 하는 게 뭐였을까요? 그가 했던 게 뭐였을까요? 가장 하고 싶었던 게 뭐였을까요? 여러분들 그가 왜 뛰었을까요? 왜 걷기도 하며 뛰면서 그가 하나님을 높이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높였을까요? 그가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가 평생 그 미문에 앉아서 하고 싶었던 것,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었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싶었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싶었던 그것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삶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삶은 고통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그 은혜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는 하고 싶었던 것을 합니다. 그러면 그 후의 삶은 이 사람은 어떻게 됐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사람이 늘 날마다 성전의 미문을 통과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러 갔을 것입니다. 예전에는 사람들이 데리고 와서 성전 미문에 놓고 가는 인생이었지만 이제는 자기가 사람들의 도움이 받지도 않고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로 그 발걸음을 걸어서 성전 미문을 통과하여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으로 바뀌게 되었고 그 삶을 그는 살아갔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런 삶이에요. 저와 여러분 그런 삶의 존재예요. 여러분 그런 것을 잊지 말고 여러분의 삶의 모든 터전이 이 하나님을 걷고 뛰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장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그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자, 그렇다면 원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이 그렇게 된 원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고 싶었던 것을 할 수 없었는데 하게 된 원인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말합니다. 3절부터 6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7절입니다.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큰 힘을 얻고 아멘.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똑같았어요. 지금 이 장면이 일어나기 전에 그가 혹시 이분을 만나지 못했다면 똑같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을 만나요. 만난 후로 그가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어요? 말했잖아요. 엑스트라에서 주인공으로. 그런데 그렇게 만든 분이 누구냐?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들이 아는, 저와 여러분들이 아는 그 예수님이요.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 성경이 27권이 아니죠. 성경은 한 권인데 구약이 몇 권이에요? 27권이에요. 이 27권 중에 13권인가 쓴 사람이 있는데 기록된 그 부분이 나와 있는데 누구냐면 그게 사도 바울이에요. 얼마나 위대합니까? 그도 예수님을 만났고 그가 그렇게 됐어요. 구약에 그가 전도 그리고 3차 전도하면서 얼마나 귀한 역사를 이루었는지 모릅니다. 그 사람. 그가 예수님 만났어요. 자, 여러분들 지금 안진뱅이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여러분들 그 만남의 차이가 있을까요?
만남에 무게가 있을까요? 안진뱅이와 이 사도 바울은요, 전에 사울이었는데 이는 뭐냐면 명문 중에 명문의 교육을 받았던 사람이고 부유한 사람 중에 부유한 사람이고 그가 말할 권력도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두 사람의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봤습니다. 우리들도 그렇게 볼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그들의 인생은 똑같았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무게가 차이는 없어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들의 인생은 구원받은 인생이고 하나님의 자녀된 인생이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똑같습니다. 하는 일이 다를 뿐이에요. 하는 영역이 다를 뿐이지 그 하나님의 은혜의 무게는 같다라는 것입니다. 천하보다 귀한 생명이에요. 이 안진뱅이도 천하보다 귀한 생명이고 여러분들 그 사도 바울도 천하보다 귀한 생명입니다. 그 천하보다 귀한 생명, 그 안진뱅이를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그 안진뱅이를 구원하시고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기 위해서 그 십자가를 지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다시 오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오늘 이 사람이 만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난 그 예수 그리스도가 같은 그 예수 그리스도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가 예수님 만났어요. 그는요 은과 금을 원했어요. 물질을 원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은과 금은 없다라고 말했어요. 그 말은 무엇입니까? 너를 살게 하고 너를 일으키고 너의 삶을 다시 삶으로 할 수 있는 분은 오직 내가 믿는 그분, 내 안에 있는 분. 예전에는요 베드로 안에는 예수님이 없었어요. 왜요? 도망 다녔잖아요. 부인했잖아요. 제대로 믿지 못했잖아요. 그런데 성령의 충만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하나님의 그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역사, 그 은혜, 그 모든 것을 깨닫고 그가 예수님 밖에 없구나라는 것들을 그가 진정으로 깨달았을 때에 그 안에 그가 가득 찼어요. 예수님이 가득 찼어요. 그 안진뱅이에게 말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 안에 있는, 내 속에 있는, 나의 전부가 되는, 나의 모든 것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소개한 거예요. 그리고 그의 손을 잡아,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다라고 말합니다.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한 게 아니에요. 이 후로 읽어보면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막 떠받들려고 합니다. 누가 봐도 할 수 없는 일을 했으니까. 근데요, 베드로와 요한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니다. 내가 한 거 아니야. 너희들이 죽였고 너희들이 핍박했고 너희들이 버린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한 거야 라고 말합니다. 이 아무것도 아닌 무엇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었던 그의 인생 가운데 주님이 찾아가셨고 주님은 그를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삶을 살아가게 만들어 버리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어떤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한 주간 진정으로 어떤 삶 가운데에 있기를 원하십니까? 성전 미미를 앉아서 그냥 세상의 은과 금만 바라는, 내가 지금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그냥 그런 걱정으로 삶을 마무리하는 삶으로 끝나시겠습니까? 우리의 삶이 모든 성전이고 내가 있는 곳이 하나님의 역사의 장소인데 그 역사의 장소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냥 겉에서 앉아서 있는, 그냥 구경만 하는 구경꾼이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세상은 저 사람은 죄인이야, 저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라고 하는 그런 손가락질에 있지만 주님을 만남으로 이제는 주님과 함께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주님을 떠나지 않는, 성전으로 들어가는,
하나님이 주신 나의 그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그 삶을 살아가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한 주간도 다시 사는 삶, 즉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은 나를 향한 말씀이에요. 그냥 앉아서 구경, 저 사람의 이야기, 아니요. 이 성경의 66권에 나와 있는 이 모든 말씀은 나 개인을 위한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멋지게 한 주간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을, 여러 가지 모습이 있을 수 있지만, 그 여러 가지 모습이지만 하나님 나에게 원하는 것은 단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힘들어도 그 주님을 붙드는, 성령의 임재를 늘 날마다 경험하는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다시 사는 삶, 다시 멋진 삶, 다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한 발자국, 두 발자국 걸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